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 사랑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18절과 24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는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믿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란 얘기는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저도 어느 때에는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 얼른 회개하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되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를 씁니다마는 그렇다고 믿음보다도 이러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님을 믿는데 여태까지의 과거의 죄 행위가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려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성령 받았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성령으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즉시 내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온유가 부족한가? 내가 절제가 부족한가? 내가 자비가 부족한가? 화평이 부족한가? 이런 등등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마음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우세하게 되면 그 우세한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행동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또 한쪽은 내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이 또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서로 간에 대치가 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나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그 마음으로 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을 가질 때는요, 항상 천사가 따라붙어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갈 때는요, 내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이 없어진 상태가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결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쓰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아주 잘 어떻게 알았는지 시기적절하게 사탄마저 같이 살짝 따라 붙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러붙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를 옳지 못한 길로 가게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항상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육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죽으면 그만이에요. 한평생 살다가 길어야 120년 정도일 거고, 그러나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 나 자신, 나라고 하는 내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게 됩니다. 거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여기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거기에 하루보다도 못합니다. 사실은. 한순간 그 천국은 엄청난 긴 세월을 살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한순간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적인 것에 중심을 두어서 살아가서는 항상 마귀들과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나에게 있느냐? 내가 과연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걸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아니야. 나 가만히 보면은 나는 사람 중심으로 산 것 같아. 나 중심으로 산 것 같아.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자기 자신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본문 17절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살았는지를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구체적으로 19에서 21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자기 스스로를 각자 나름대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절, 2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지요. 더 제가 말씀을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21절 끄트머리 부분을 가면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게 바로 큰 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모두가 다 천국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이것을 못 박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합니다. 내 이익을 우선적으로 쫓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일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뉘우치고 개혁하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직함도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책도 필요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교단이다, 어디 속해 있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직함이나 직책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단은 이것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내가 이것을 버리라고 했으면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말씀에 나와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저절로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출석하니까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은 천국에 가겠지라고 이렇게들 그냥 뭐라 그럴까요?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요? 습관에 젖는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어요. 심지어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여태까지 사셨던 교회 생활하셨던 분이니까 거기에 묻어가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정확하게 맺어진 관계가 되어졌느냐,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따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이와 같은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면 회개로 끝나면 되지 무슨 열매까지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 뭡니까?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열매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죄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열매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를. 왜? 악은 이제는 너희가 회개했으면 악은 다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서 7장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주민의 범죄한 행위로 인해서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행위의 열매로. 범죄한 행위의 열매는 또 뭡니까? 범죄한 열매의 행위는 악의 열매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들이 악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쌓이고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주렁주렁 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악의 열매를 맺느냐 또는 선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있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만 완벽하게, 사랑만 제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면 희락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화평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서로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오래 참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데 당연히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비도 오는 것이고 양선, 먼저 양보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 사랑하니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충성도 역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온유와 절제가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사랑만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사랑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13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사랑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15가지나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15가지가.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온유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내가 정말 야생마 같은 나 자신을 이리저리 튕겨나가고 불만투성이고 싸움이나 하고 세상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겸손과도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도 시기 안 하셨어요. 절대로 남의 걸 탐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순종했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성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대듯이, 침을 뱉으면 뱉으나 보다, 가시관을 씌우면 씌우나 보다, 피를 흘려가면서도 그대로 성질도 내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왜요? 다시 나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실 것을 믿어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은 참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그러면 그 주님의 성품을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100%는 하기가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힘이 들겠죠. 저도 이것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느냐? 내가 온유하냐? 시기하지 않고 있느냐? 등등 쭉 해봤더니요, 이거 뭐 몇 점, 100점 만점에 이거 겨우 뭐, 아이고, 그 뭐 10점이나 될까요? 20점이나 될까요?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죽을 때까지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믿음에 따라 나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없으면 과거 옛날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못된 짓 그대로 하게 되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해야 하고 참고 이해하고 받아줘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죠. 사랑은 악하고 불의한 것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랑은 악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작년인가요? 제가 시청 쪽에 취업 축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제가 일부러 가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많이 태극기 부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구경하러 갔었어요. 근데 아니 퀴어 축제도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하더라고요. 그 시청 앞에 거기에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어떤 사람이 리더도 막 하고 그래요. 거기서 뭐 서로 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도 그래요. 어른들은 애까지 데려와가지고 아이를 갖다 무등을 태웠어요. 무슨 뭐 그러면서 무지개 옷 같은 걸 입고 그러면서 거기서 축제들을 벌이더라고요. 몸에는 온갖 문신들을 했어요. 문신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게 정말 이게 일반 보통 사람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원정까지 온 것 같아요. 외국에 있는 동성애자들도 와가지고 원정까지 해가지고 축제를 같이 벌이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그 단체를 뒤를 돌봐주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와 같은 세력이 바로 사탄의 힘인 거예요. 사탄의 힘. 말세에는 이러한 악이 드러내놓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남들한테 일부러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은 성령과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바로 교회를 얕잡아 보는 것이지요. 왜 교회를 얕잡아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럴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걸 보면은 얕잡아 보고 생활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맨날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만 그냥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 제대로 된 생활이 없다 이거예요. 생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야. 안 지켜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인들 중에서도 음행에 빠져갑니다. 호색합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방탕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 교회가 하나님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증오를 덮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자기네를 보고 증오심을 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증오심을 품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주장이 그거예요. 사랑은 증오를 덮는다. 피켓 들고 있어요. 증오심 품지 말라 이게 자기네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한다. 사랑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무사 통과하는 식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진리는 한 몸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선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선과 진리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과 진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진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진리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으로 살자, 우리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됩시다. 아무리 사랑을 주장을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 이 진리가 맞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랑이 빠져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온전하게 서로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사랑도 보존이 되어집니다. 선한 것도 보존이 되어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라야만 서로가 서로를 보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서려면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 사랑을 외친다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거짓된 사랑이고 엉터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거짓된 사랑은 과감하게 멈추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보기에 교회가 WCC, WEA, NCCK 여기에 가입해서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하고 동조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엉터리 사랑입니다. 거긴 진리가 빠져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이 더 활개를 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WCC 회의를 하는데 어딜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어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게 만들고 귀신들 혼이나 부르게 만들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동조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펴 주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빠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와 같은 엉터리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교회가 거룩하게 드러내야 될 텐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를 하는 걸 보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살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가 살았어요? 하는 걸 보면은 죽었지. 왜 엉터리 같은 사랑을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진리가 빠져있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그 죽은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교회를 세운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걸 알리고 이와 같은 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선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진정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서 뭐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분명히 명토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뭐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은요, 입 다르게 있고 행동 다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로는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영악한지 사람이.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 버려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도록 해주시고 안 됐으면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열매가 있는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믿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확실히 알고 늘 주님을 향해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열매가 없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여 고백하며 열매 맺는 생활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사랑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 진리에 어긋난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엉터리 같은 진리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변화되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